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그들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아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아울리치 팀을 데리고 네팔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몇 시간을 서쪽으로 달리다 보면 거기에 시타르타 고타마가 태어난 룸비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지역은 건기가 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폭염이 계속되고 그리고 우기가 되면 온 마을이 진흙탕으로 바뀌는 그러한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부처의 탄생 설화를 보게 되면 부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 옆구리를 터치고 부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고 바로 그때 신비스럽게도 그의 발밑에서 연꽃이 피어났다라고 그들은 전합니다. 이렇게 대개 일반 종교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설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표적과 이사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질문보다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었고 어떻게 하나님인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항상 던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간성, 인간 예수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빨간 아기 예수,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의 이야기, 이게 바로 인간 예수에 관한 누가의 독특한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을 그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또한 그분은 언제부터 자신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자각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그야말로 정말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온 그 진짜 예수,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저자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표층적인 인간과 심층적인 인간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2살이 된 예수는 키가 자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2살이 된 예수님은 키가 자라셨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님은 우리 41절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왕 바로의 밑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해방을 경험한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붙어 있고 무교절이 6월절의 연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6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6월절이었다 이것은 6월절과 뒤에 있는 무교절을 다 포함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12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순례의 길이 끊이지 않던 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예수님의 부모님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막 성인식을 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민법상 성인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20세였지만 작년에 19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의 성인은 몇 살일까요?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입교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5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했고 이것을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성인식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2살 된 소년이 율법책을 손에 들고 앞에 가면 그 뒤에 부모와 친족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 앞에 서게 되면 그는 이 율법책을 들고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성인식을 한 모든 어린 그 소년들이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면서 신나게 돌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성인식 장면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인이 되게 되면 이제 그들은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을 봉독할 수 있게 되고 저희는 지금 몇몇 집사님들만 성경을 봉독을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봉독하지만 근데 유대교 회당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봉독을 합니다. 절기에 또한 그들은 참여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은 12살만 지나면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요셉은 노총각이었고 마리아는 아주 어린 소녀였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인식을 치르게 되면 그들을 율법의 아들 바르 미츠바라고 불렀고 소녀의 경우는 바트 미츠바 율법의 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사회의 완전한 하나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21년 후 6월절 날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제물이 되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 바로 그 길을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부르셨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자께서는 기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천명. 하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지천명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알았고 이제 그 길을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율법의 아들로서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견뎌낼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내가 하려고 합니다.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육의 문제, 교회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문제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정작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 이룰성 사람인,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인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질랜드로 보내주셨을까요? 내가 어떤 의지적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사회복지국가인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연금 받아가면서 노년을 안정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일까요? 얼마 전에 자매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 6년 동안 양육을 받았고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인지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다시 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다민족들을 위한 예배, 그 예배를 섬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온누리 교회에서 전혀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을 향한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비전위원으로 6년 동안 섬기셨던 집사님 가정이 이제 3월에 북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는 심정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 개인적으로 2030년까지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앞으로 1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 한인 교회든 마오리 교회든 키위 교회든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뉴질랜드 엔젤 미니스터를 지속적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마음의 열망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초창기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용조 목사님의 정신을 따라서 일부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바리바리 싸들고
경기도로, 난지도로 정말 어려운 그런 지역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곳에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오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일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그 외 다른 교회에 가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야말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동역자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헌금을 그곳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가 2030년까지 제 마음속에는 한 3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엔젤 미니스터로 세워서 그분들이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다 이 오클랜드 지역에 흩어져서 그 교회를 섬긴다면 아마 이 오클랜드 지역의 이 교회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까, 얼마나 큰 감동을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저희끼리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영어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자이크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수많은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자이크처럼 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을 모을 때에 아름다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감동의 예배. 여러분, 아마 저희 교회 또 키위와 결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현재 남편들이 저희 교회에 한국어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키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다민족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그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며 아마 아름답게 주님께 봉사하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내가 알든 모르든 무관하게 우리는 이곳에 선교사로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달픈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습니까? 한국에서 다 펜테 굴리며 와이셔츠 입고 살아갔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단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1세대로 고생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살아간다면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러나 이곳에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2살이 된 예수님은 지혜가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2살이 된 예수님은 지혜가 잘하셨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님은 지혜가 잘하셨습니다. 우리 46절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이제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남자들과 여자들이 따로 무리를 지어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요셉과 함께 있으리라, 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길을 간 후에 야영을 하기 위해 모였을 때야 비로소 동행 중에 소년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혹시나 친척들과 아는 소년들 사이에 섞여 있지 않을까 찾았지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혹시라도 무리들 가운데 오다가 마차에 치여서 어찌 다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가 유괴해 간 것은 아닐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잃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찾아보았지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성전까지 들어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소년 예수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며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러면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선생들 사이에서 앉아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거기서 뭔가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거하는 율법학자들,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주석서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당시의 철학과 사상에 능통한 최고의 인텔리, 바로 그들이 이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전에 교육방송에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른 거는 다 기억이 나지 않고 놀라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서관이 엄청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도서관 얼마나 조용할까요?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 와보니까 도서관에서 떠드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이거는 도서관이 아니라 엄청 도떼기 시장처럼 시끄러웠습니다. 뭘 하는 것일까요? 두세 사람이 책을 가운데 펴놓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식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식의 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스승과의 교육도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하지 않고, 스승이 뭔가 선문답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대답을 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진리의 본질에 다가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예수님과 이런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12살 소년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속사람, 심층의 사람은 바로 진리의 본질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12살 먹은 소년, 그는 표층적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 그리스도는 바로 심층적 인간, 예수는 바로 진리의 본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 50도 안 된 것이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껍데기만 보고 그 내면의 중심의 심층의 본질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이입니다. 말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몇 년생인지 몇 학번인지 이런 거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힌 어떤 장유, 유서, 서열의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젠젠돌프 백작, 모라비안 선교회를 통하여 독일의 놀라운 경건의 운동의 뿌리가 되었던 이 모라비안 선교회를 만든 젠젠돌프 백작은 4살 때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4살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스펄전은 16살 때 설교를 했습니다. 16살 때 설교를 시작한 스펄전. 존 칼빈은 우리 개신교, 우리 모든 공동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몇 살에 썼느냐? 26살 때 썼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6살 때,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7살 때 한국 선교사로 와서 한국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파우스는 80살에 그 괴테는 80살에 파우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70세에 베드로 성당의 그 놀라운 걸작품을 완성을 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인생을 사는가, 바로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살 된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2살 된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12살 된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소년 예수를 찾았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마 뛰어가서 아마 껴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게 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식을 찾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년 예수를 찾은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요셉이 아마 이 소년 예수를 만났다면 아마 러시아 말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무시키 하고 아마 주먹으로 한 대 꼴밤을 때리고 그 다음에 밥 먹었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밥 먹었니? 하고 아마 데려가서 말없이 밥을 먹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찾아 헤맨 부모님에 대하여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2살 소년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정체성,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이며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12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육신의 부모가 되어 양육을 해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의 참 부모가 아니며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는데 제 둘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사실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다. 그러자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저기에 계시단다. 그러면서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만 12살이 되는 게 이번 7월 18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성인으로 인정을 해줄게. 그러자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여러분, 12살이라고 어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성인으로 대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날 제 둘째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버지, 내가 생각해보니 더 이상 진정한 아버지가 당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18년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지를 주님은 음성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왜 우리가 여전히 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새끼가 얼마나 빨리 그 어미로부터 독립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게 독립을 시킵니다. 그 후 어미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미는 새끼에게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 보면 남남처럼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이 본성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건강한 분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역기능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얽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케와 신우이의 관계가 다시 얽히면서 삼각관계를 만들고 가족 간에 엄청난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시험이는 시어머니를 말하고 뒤에서 시험은 템프테이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올 때 시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원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쁜 분일까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지만 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의존하고 끊임없이 간섭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섭섭한 것이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자의식이 자라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후에 소년 예수는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갔고 전과 같이 변함없이 그곳에서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우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역사가 누가는 이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을 표층이 아니라 심층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 12살이 되면 얼마든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은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 앞에서 독립된 개체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나 자신이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분께 나의 주권과 나의 섭리, 나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나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독립된 개체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지혜도 살아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며 시작됐네.